고기 덩어리를 훔친 개가 다리를 건너다가 강 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강 밑에 강에 비춰진 또 한 마리의 개가 고기를 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자기 모습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개가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인지도 모르고 그 고기를 빼앗겠다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튼 상상하십시오. 막 소리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만 자기 입에 물고 있던 고기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탐욕이 부르는 화에 대해서 이솝우화라든지 또 여러 동화를 통해서 참 우리 많이 듣고 또 배웠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이런 여러 책이라든지 매체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우리는 듣고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잘 해결이 안 되죠. 아닙니까?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남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욕심, 이 탐욕의 문제가 내 안에서 해결이 잘 안 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탐욕이라는 것이 참 악하다는 걸 알아요. 이 탐욕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와 다르게 바울은 자족할 줄을 안다 그랬어요. 나는 자족할 줄을 안다. 그것은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풍부도 알고 궁핍도 난다 경험해 본 사람이야. 또 그와 같은 삶을 이미 나는 다 살아봤어. 그런데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부족할 때 자족하는 것이 쉬울까요? 풍부할 때 자족하는 것이 쉬울까요? 네, 둘 다 어렵습니다.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살아오는 날 동안 항상 주님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늘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만족, 자족의 이유는 형편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할 이유인 거예요. 어려울 때에도 감사가 나오고 풍요로울 때에도 감사가 나오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을 때도 감사하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릴 때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나는 자족할 줄 안다. 자족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만족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나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나는 만족한다. 나는 오늘 죽어도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다가 나는 갔다고 자부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다. 그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그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저도 솔직히 조금 자신감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신 있게는 손을 못 들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 방법 말고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은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자족할 수 없다. 바울이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그리스도 안에 살았기 때문이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족을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동물의 세계에서 최강자인 사자나 호랑이 이런 짐승들은요, 필요 이상의 살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동물의 왕국에서도 이러고 보면은 이게 누떼들이 있으면은 그 누떼들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한 마리 그 중에서 제일 약하고 제일 어린 놈을 딱 타켓으로 해가지고요, 조금 무리해서 떨어질랑 하면은 그냥 달려가서 이 목덜미를 꽉 물어 제낍니다. 그래서 그놈 한 마리를 딱 잡아요. 그러면 먼저 잡은 놈이 먼저 먹고 남은 것들은 좀 힘없는 놈들이 와서 그것도 계급이 있어요. 그리고 와서 먹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먹은 놈은요, 더 이상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난 충분히 먹었어. 그리고 내가 또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또 잡아서 먹을 수가 있어. 그게 자신감이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어. 내 배가 찼으면 됐어. 굳이 뭐를 더 잡아가지고 뭐 비축을 해놨다가 내일 또 먹고 그 다음 날을 또 걱정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가 부자예요. 내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좀 연약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근심 걱정 염려하고 내 노후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미리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까지 미리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단 말이죠. 매일매일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주실 일용할 양식이 있고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이 영적 자존감이 있을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자족을 모르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같이 공부를 해봤으니까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고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앙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진노를 사기도 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는 탐욕으로 스스로를 채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딴 거 아니에요. 우상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돈이 필요해. 그런데 내가 가진 그것으로 부족해.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만 이만큼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재물이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딴 게 아닙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 종교가 그렇거든요. 이 바알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인간이 만든 신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다 바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욕심, 탐욕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우상 종교 바알을 가지고 온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주는 것, 거기에 내가 만족하면 감사할 줄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거에 내가 만족을 못하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자, 그 욕심 많은 사람 아합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탐욕이
대단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하면 아합에게는 그가 애지중지하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평지라고 하는 곳에 자신의 그곳에다가 별궁을 지어놨는데, 그리고 이 별궁에서 지내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별궁 바로 앞에 자신의 포도원 말고도 또 다른 하나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바로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아합이 그 포도원을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데, 이게 내게 아니야. 이 누구 거예요? 나봇 거예요. 그런데 나봇에게도 이 포도원은 너무 중요한 포도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껏 이 포도원을 가꾸고 일구었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포도원인데 아합이 그것을 탐을 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라는 거예요. 나봇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게 내 생명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라고 이 포도원을 팔지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끙끙거립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 이세벨이 와서 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나봇이란 저놈 때문에 내가 눈앞에다가 내가 진짜 저 파라다이스를 보고도 내 것으로 못 만들고 있으니 내가 속이 타들어간다. 그러고 이제 막 응석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하하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사내 대장부가, 그것도 이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이게 지금 뭔 꼴이냐,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나봇의 지인들, 나봇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나봇에게 왕에 대한 반역죄를 갖다 뒤집어 씌워서요,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원이 주인 없는 포도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반역자의 포도원이다 해갖고 이걸 왕의 것으로 그냥 차지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악독하지요? 여러분들 속에 지금 뭔가 좀 막 부글부글 하는 게 좀 끓어오릅니까? 아니, 이런 죽일 놈이 있어, 이런 나쁜 놈이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합이 가진 것이 부족합니까? 어쩌면 그에게는 이스라엘 땅에 나봇의 포도원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누가 제일 부자겠습니까? 아합이 제일 부자겠죠. 자신이 100개를 가지고 있다면 나봇은 그 한 가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의 것 그 한 가지를 내가 못 가져서 심지어는 그 사람의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그 하나 남은 것마저도 빼앗아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다가 엘리야에게 내 이건 도저히 내 용서 못하겠다. 그래서 아합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며 이세벨을 내가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처절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린 사실 이 나봇이라는 사람한테 별로 배울 것이 없어요. 아니,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별로 배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별로 배울 것 없는 아합이지만 그래도 오늘 이 아합에게서 우리가 참 금과 옥조 같은 귀한 교훈을 우리가 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보는 것만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쩌다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건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져. 그러니까 처음에는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쩌다가 선악과를 보게 됐는데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에 보암직도 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암직하다 해서 끝나면 괜찮아. 보암직하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보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이 지금 자신의 별궁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잖아요.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굳이 그거를 내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보는 것을 넘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게 탐욕인 겁니다. 보암직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것을 내가 굳이 꼭 소유를 해야 되겠다는 이 욕망이 있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뭐 밧세바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에게는 밧세바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신의 종실 부인들뿐만이 아니고 거기다가 후궁들까지 있어요. 궁중에 또 얼마나 많은 궁녀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들이 주변에 자신의 궁전에 깔리고 깔린 게 여잔데 그 밧세바 그냥 뭐 달빛 아래 밧세바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 눈으로 보고 아이고 보암직하다. 그걸로 끝나면 좋아요. 근데 왜 보암직에서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냐고요. 결국은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탐욕이거든요. 탐욕.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요, 보지 않는 겁니다. 안 봐야 욕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은 그 마음속에서 자꾸 욕망이 끌어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 눈이 있는데 어떻게 안 보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보고 살게 되잖아요. 보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보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성숙함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성숙함을 갖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주님보다 더 좋은 거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그럴듯한 게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 경남 기독교 청년앞에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임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중국의 칭다오라는 곳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거기 이제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있는데 이제 거기가 보면은 그 유명한 짝퉁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거기는 꼭 한번 들린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번 갔거든요. 뭐 갔더니요, 뭐 1,000만 원짜리 시계가 막 거기서요 박앤 세일을 해가지고요 5만 원에 파는 거예요. 보니까 보암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암직해서 5만 원 주고 저도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5만 원 주고 시계를 하나 샀는데 못 차고 다니겠어요. 왜 못 차고 다닐까요? 제가 그걸 차고 다니면 사람들이 보고 진짜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러면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비싼 시계를 차고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계를 못 차요. 그냥 집에다가 놔뒀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그 참 그렇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는 딱 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보함직해서 5만 원을 주고 하나 샀어요. 원래는 7만 원 달라는 거 깎아갖고 5만 원에 샀거든요. 근데 이게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잘 가는 거야. 아유. 그래서 이제 한번 차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거 자꾸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걸 차고 나가면은 이게 사람들이 진짜로 내가 이 비싼 시계를 차고 있다고, 무슨 목사가 저렇게 비싼 명품 시계를 차고 있냐, 그러고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욕 먹으면 상랑교회 교인들이 욕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못 차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과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과한 욕심이라는 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사는 거죠. 5만 원짜리 차 써도 누가 보고 그걸 1,000만 원짜리 시계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래. 과한 욕심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이 탐욕의 결과는 뭐냐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짓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아합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포도원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렇게 많은 포도원이,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봇에게 이 포도원,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주면은 내가 가진 포도원 중에서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포도원, 아니 이 나봇의 포도원보다도 더 좋은 포도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개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포도원, 그거 하나를 내 것으로 못 만들어서 그런 짓을 했다니까요. 정말로 이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남이 가진 한 가지, 그것마저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우리 어디 중국집에 가서 밥 먹을 때 보면은 꼭 짜장면 시켜놓고 남의 짬뽕 먹는 거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짜장면 먹고 싶어서 짜장면 시켰으면 이거 열심히 먹고 만족하면 되는데, 이거 먹으면서도 앞에 사람 짬뽕, 이제 저 짬뽕 시킬 걸 내가 괜히 짜장면 시켰다고 막 그러면서 꼭 한 젓가락 얻어 먹으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보지 말아야 될 것을 넘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인 겁니다. 탐심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나 그 부족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없으면 만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한 가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끙끙 앓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불평이 많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내가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오늘 아침에 눈 뜬 것부터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밤새 안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특히 환절기에는 밤새 안녕이 많아요. 근데 아침에 건강하게 두 눈 탁 뜬 거.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5만 군데가 다 아프죠. 예. 그거는 이제 조금 공감하시는 분들은 60대가 넘으신 분들이야. 예.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막 5만 군데가 다 아프잖아요. 막. 그렇죠. 온몸에 주리가 틀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돼. 왜? 그래도 눈 떴으니까.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우리에게 새로이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 내가 오늘 예배하러 가서 오늘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또 새 힘 얻어야지.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또 그것도 감사한 거. 그렇죠? 우리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감사한 게 많은 사람은요, 불평이 없어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니까 늘 내 삶에 부족한 게 많고, 그러니까 늘 불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 해도 될 짓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에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생각, 하만. 이 사람이 이 페르시아에 뭐였어요? 총리였어요, 총리. 말하자면 왕 다음 두 번째예요. 이 사람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유대인들을 못 죽여서 안달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가는데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괘씸한 거야.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무릎 꿇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알고 유대인들 전부를 죽일 생각을 한 거예요. 고약한 사람이죠. 모든 걸 가진 사람이 그깟 모르드게가 자기 무릎 하나 안 꿇었다. 이 사람 무릎 꿇게 만들려고. 그 부족한 한 가지, 그 한 가지 그거 내가 차지하겠다고, 그거 하나 내가 빼앗겠다고, 그거 하나 얻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유대인들을 매달아 죽이려고 만들어 온 나무에 자기가 목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봇이 이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안 해봐서 모르죠. 네, 안 해봐서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었을 때는요, 저것이 내 것만 되면 얼마나 기쁠까? 막 그래요. 그러다가 막상 그것이 내 것이 딱 되면은요, 기쁜 마음은 다 사라져요. 이게 허무한 겁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의 그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막상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도 막상 갖게 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주는 기쁨이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뭐 수천만 원짜리 명품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이걸 하나 사기 위해서 정말 알바도 하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모아갖고 그걸 하나 샀어. 그걸 사기 전에는요, 이게 목표가 됐기 때문에 막 이것만 사면 엄청 기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모아서 그걸 샀어요. 근데 그걸 내 것으로 소유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갈까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아유, 내가 이까짓 거 이걸 살려고 내가 그 고생을 했어 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비 오는 날은 또 못 들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비 오는 날은 못 들고. 그래서 보니까 그런 거 명품 사시는 분들은 보면 꼭 짝퉁도 하나 산대요. 그래서 명품은 집에다가 모셔놓고 짝퉁을 들고 다닌다는 거야. 비 오는 날. 참 진짜 그것도 죄 준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요? 그냥 자기 수준에 맞는 거 사서 그냥 편하게 들고 다니면 되지. 결국은 이 세상의 것, 이 헛된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찰나와 같은 시간이고,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거기에 목숨 걸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을 진리를 깨닫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 없어도 기쁘고 그런 게 다 필요 없어 이제.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인지를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알고 살아가면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기쁘고 행복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쁘고 행복해요. 그냥 나는 나로서 충분한 거예요. 나는 나로서 충분한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나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만족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탐심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합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아합을 이제 막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2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아합이 엘리야가 오는 것을 보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대적자여 그랬습니다. 자신의 대적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근데 엘리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자로 여기는 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자로 취급하는 자에게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누가 가까이 한다고요? 마귀가 가까이 한다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이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니까 결국은 누가 가까이 해요? 이세벨 같은 여자가. 그 새치열을 가지고 아합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도록 이세벨이 그걸 다 부추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세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해야 될 자와 멀리 해야 될 자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멀리 해야 될 자를 가까이 하니까 아합의 종말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들. 근데 여러분, 그들은 내 영혼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세벨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탐욕에 젖게 만들고 탐욕의 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사람. 그와 같은 이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아합에게 너 자신을 판자라고 불렀어요. 너 자신을 판자. 너는 너 스스로를 판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무엇에게 자기를 팔았어요? 자신의 탐욕, 욕망에 자기 자신을 판 거예요. 여러분, 파우스트에 나오는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이 악마가 이 파우스트 박사에게 와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영혼을 나에게 팔면 너가 원하는 모든 걸 내가 다 이루어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우스트 박사는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잠깐입니다. 어느 날 메피스토펠레스가 그 영혼을 찾으러 옵니다. 이 파우스트의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메피스토펠레스가 와가지고 내 영혼을 달라고 할 때 이제 파우스트가 후회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왜 그 쓸모없는 그 별것도 아닌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팔았을까? 막 회한 막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 막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파우스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파우스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들으면 그거는 뭐 아합 같은 사람의 이야기고 나랑 상관도 없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아합과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을 뿐이고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을 뿐인 거지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과 탐욕, 그리고 이 욕망과 탐욕이라는 것도 여러 차원, 여러 종류의 것이 있어요. 그것이 꼭 어떤 물질적인 거, 어떤 성적인 거, 꼭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칭찬 듣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그런 것들을 인정받고 싶은 거, 나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받고 싶은 거, 그런 것도 알고 보면 다 욕망, 그것도 하나의 탐욕의 모습이에요. 뭐 연예인들이 인기에 집착하는 거, 결국 인기를 잃어버렸을 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우상인 거거든요.
그게 탐욕인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말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는 그 순간 그것들은 다 우상이고 그건 모든 게 다 탐욕이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 결론,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우리 이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을 넘어서 우리는 자족하고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를 어느 쪽에 더 두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더 두고 살아갈 건가, 아니면 세상에 더 마음의 기울기를 두고 살아갈 건가. 여러분, 이것만 확실하게 결단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만족의 일체의 비결을 우리 주님 앞에서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